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계속 BGM 틀어주시면 돼요. 네, 한 주간 또 잘 지냈나요? 잘 지냈나요? 네, 지금 나오는 곡은 이번 여름 캠프 주제곡 두 번째.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쉬어라는 곡이에요. 쉬어라는 곡. 네, 이번 주제 쉼에 맞는 그런 곡입니다. 혹시나 이 노래를 연습해가지고 해볼 수 있는 친구 있으면 아주 큰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고개 끄덕이면서 리듬 타고.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세요.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견디시길 바래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네, 오늘은 첫째 주로 나을 시간을 준비했어요. 나을 시간이 뭔지 아시죠? 나도 알아 시간. 네, 그래서 MZ세대인 여러분들을 잘 이해하고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한번 내가 아는 단어인지 한번 맞춰보길 바래요. 자, 첫 번째, 너 혹시 뭐 돼?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느낌이 좀 있잖아. 너 뭐 돼? 그치. 네가 뭐라고 뭐 이런 뜻. 정확히는 잘난 척하는 친구를 좀 이렇게 뭐라고 할 때 쓰는 뭐 돼? 나 누구한테 한번 해볼까? 누구 다 해볼 친구가 없네. 다들 다 겸손해가지고. 그래서 나 너무 잘났어 이러는 뒤에 너 뭐 되니? 막 이러면서 너가 특별한 무엇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비꼬는 그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쉽살제빙 무슨 뜻일까요? 쉽살제빙. 자, 이거는 노래야. 노래. 힌트는 노래. 쉽살제빙 다 알고 있죠? 저기 작은 글씨로 있긴 한데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냥 띄었어요. 쉽살제빙이란 말은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네. 누가 맞추셨나 봐요. 네, 이거는 한 20년 전에 거북이라는 그룹의 노래, 뭐 랩 가사예요.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뭐 이러면서 지금은 뭐 해체됐지만 그 노래를 줄임말 쉽살제빙. 그리고 세 번째, 조태꾸알. 좀 발음이 좀 그렇지. 조태꾸알 무슨 말인지 알죠 다들? 유튜브에서 많이 이렇게 BJ들이 하는 그런 단어예요. 자, 조식 뭐예요? 좋아요, 대신,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달라는 이런 조태꾸알. 네, 여러분들 혹시나 유튜버 할 친구 있으면 이걸 잘 알아야 되는 조태꾸알 이러면서. 네, 자, 그래요. 네 번째, 자, 킹리적 가심. 이건 무슨 말일까? 네, 지금 정답이 거의 나왔어요. 아는 친구 없어요? 자, 하나님 어쩌고 나오셨는데 지금 아니에요? 네, 그런 단어 아닙니다. 자, 킹리적 가심은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뜻이래요. 합리적인 의심. 여러분들 요즘에 킹리적 가심하는 친구 있나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아주 큰 일이 있었죠. 네, 그 큰 일에서 내가 이걸 잘했을까라는 킹리적 가심이 좀 들지 않나요? 이해 못하는 친구들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잖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하면 저매추. 저녁에 메추리알 가져간다고? 비슷해요. 저매추. 여러분들 자주 쓰는 말 아니에요? 그죠? 뭐예요? 혹시 손 들어오고 얘기해 볼 친구? 그래요. 네, 학생 중에 없나요?
네, 저매추는 저녁 메뉴 추천. 저녁 메뉴 추천. 아라는 너 이거 진짜 몰랐나? 네, 저녁 메뉴 추천. 여러분들 오늘 저녁 메뉴 추천 좀 해주세요. 저매추. 네? 요새 혼자 살아서 저녁 혼자 먹어야 되니까 한번 추천 좀 해주세요. 그냥 밥에다가 밖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뭘 먹어야 되는지 도통 정할 수가 없네. 네, 라면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저매추 이러면 저녁 매추 추천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당황하지 말고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 이렇게 힘든데 왜 살아야 해? 라는 제목이에요. 자, 나 살기 싫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나 살기 싫어요. 살짝 이렇게 넘기는 친구 있고, 네,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면 힘들지 않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 그렇죠? 살아가는 것은 힘들어요. 모두가 거의 다 힘들 거예요. 안 힘든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외계인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킹리적 각심을 해봐야 돼. 이럴 때 쓰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돼. 세상 살기 싫은 어떤 여중생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세상 살기 싫은 한 여중생이 있었대요. 여중생이 있었는데 어느 겨울 아침 그 중학생 그 여자 아이가 입을 옷이 없다며 엄마한테 막 투정을 부렸어요. 왜 옷도 안 사주고 입을 옷도 없는데 친구들 어떻게 만나? 밖에 어떻게 나가? 하면서 막 때렸었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가 날 사랑하는 거 맞아? 날 사랑하면 이렇게 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엄마와 싸우고 나간 그 아이는 친구들을 만나서 우리 엄마가 이래 이러면서 막 속상함을 털어놓으면서 막 엄마 이렇게 욕을 한 거야. 막 친구들끼리. 친구들도 맞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욕을 했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 때에 뉴스 그 TV에서 그 식당에서 TV에서 이렇게 막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뉴스가 나오는데 어떤 뉴스가 나왔냐? 지하철 화재 뉴스가 나온 거예요. 지하철 화재. 지하철 화재 뉴스가 났는데 저런 뉴스가 나오는 거 저 사람들 어떻게 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한테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대요. 어떤 연락이 왔냐? 자신의 엄마가 그 지하철역에 옷을 사러 나갔다가 그 지하철에 갇혀버리게 된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엄마가 돌아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이 여중생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여중생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도 슬프고 또 후회도 되고 왜 내가 그날 그 엄마한테 그렇게 짜증을 내고 다툼 투정을 부렸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신 것이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자신의 옷을 사러 간 거니까. 그래서 자신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는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계단을 이렇게 뚜벅뚜벅 올라갑니다. 뚜벅뚜벅 올라가서 결국엔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옥상에 도착했대요. 그래서 옥상에 딱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딱 밑을 바라보고 나 때문에 이렇게 한 생명이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네 하면서 슬퍼하면서 마지막으로 핸드폰에 온 메시지를 쭉 이렇게 보기 시작했대요. 뭐 친구들, 뭐 가족, 동생 이렇게 딱 쭉 보기 시작했는데 정신이 없어서 보지 못한 딱 한 가지 메시지가 있었대요. 그 메시지는 바로 엄마의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는요 이렇게 써 있었대요. 사랑하는 딸, 엄마가 항상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도 엄마가 많이 살아가는 거 알지? 집에 좋아하는 불고기 해놨으니까 꼭 먹어. 사랑해. 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펑펑 울던 이 아이는요 메시지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를 발견했어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엄마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발견했대요. 옷을 사주지 않았던 그 엄마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옥상에 와서 내가 하려던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바라는 일이 아닌 줄 깨달았대요. 그래서 다시 그 옥상에서 다시 내려왔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었어요, 이 아이는. 그래서 그날을 회상하면서 어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의 메시지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내가 정말 귀한 딸이고 사랑받는 존재였다는 사실이 절 다시 일어나게 해줬거든요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대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기독교에도 이런 사랑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있다란 말이에요. 바로 2000년 전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으셨던 놀라운 사랑, 그것이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엄마의 사랑이 한 아이를 살린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은 바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힘들지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게 피부로 와 닿아요? 와닿지 않죠. 내가 지금도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도 열심히 힘들게 공부하면서 시험 오고 막 이렇게 해서 너무도 힘든데 예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도 정말 내 온몸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직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도 못하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는 삶의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삶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처럼 그저 가라는 대로 가고 먹으라는 대로 먹고 또 하라는 대로 하고 자라는 대로 자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아무런 목표가 없이 또 어떠한 방향성을 찾지 못해서 정말 무기력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무기력한 사람들. 자, 주변을 한번 둘러봐요. 무기력한 사람이 있나? 다 무기력한가요? 네? 지금 다들 피곤해가지고 이번 주까지 많이 거의 막 밤새서 공부한 친구도 있었고 막 열심히 늦게까지 공부한 친구도 있을 텐데 막 무기력해져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힘들게까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게 보이는 것처럼 무기력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여러분 혹은 아니면 다른 학생들에게 너는 왜 사니? 이렇게 힘든데 왜 사니? 라고 물어보면 너는 어떤 목표가 있니?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봐요. 내가 왜 사는지. 그런데 그렇게 무기력하고 삶의 이유가 없는 친구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정말로 잘못된 일인지, 어떤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목표가 없는 것이 정말로 잘못된 일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무기력하면 어때요? 그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금 무기력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계속 죽을 때까지 그런 상태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죽을 때까지 힘없이 이렇게 살아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 무기력함이란 우리가 쉴 수 있고 또 그 전에 그 시간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말하는 그 무기력은요, 그 경쟁하는 그 사회 속에서 무기력한다는 것은 죄라고 얘기해요. 세상 속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친구는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이 시간에 좀 뭔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친구들은 그 시간을 너는 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냐? 이렇게 가만히 있냐?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경쟁과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세상은요, 무기력과 또 삶의 이유가 없는 그런 삶을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누군가에게 나의 꿈을 물어본다면, 누군가 너의 삶의 목표가 뭐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런 것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네 인생은 망한 거야 라고 취급하지는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시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무조건적인 열심과 또 봉사하라고 하고 또 열심히 하라는 것이 당연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죄하는 것만큼, 여기서 정죄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고 단정 짓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 같이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신앙과 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요, 너무도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정한다는 건, 판단한다는 건, 솔직히 우리의 긴 그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길으면 뭐 100년도 살 수 있고요, 짧으면 뭐 이따가도 이렇게 집에 가다가 갈 수도 있지만, 그런 시간 속에서 조금 무기력하게 있는다고 하는 것, 아직 목표가 없는 것, 아직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요, 망하지 않아요. 절대. 아까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인사했지만 막 이렇게 울상이 되어 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지난주에 좀 망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괜찮아, 그걸로 망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기도 했는데, 그 잠깐, 여러분들의 긴 인생 속에서 그 잠깐을 통해서 절대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망할 거였으면요, 이 자리에 있는 저는 벌써 망했어야 돼요. 벌써 망했어야 돼. 그 전에 삶이 어땠는지 좀 상상할 수 있겠죠. 자, 오히려 그 시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을 바꾸고 삶의 가치관을 바꾸고 또 삶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 시기는 오히려 때때로 우리의 바쁜 그 삶 속에서, 바쁜 일정 속에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또 과거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또 돌아봄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가야 갈 그 방향성을 다시 잡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막 하나님께 예배하고 막 찬양하고 또 막 말씀 읽고 전도하고 기도할 때만 일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이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 때에도 분명히 그 시간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요, 인생에서 삶의 이유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게 돼요. 종종.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모세 아시죠?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았어요.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그 시간 동안 모세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마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망친 것처럼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무기력하게 삶의 이유가 없이 삶의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그 12제자들, 이 제자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정말로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눈앞에서 죽었어요. 그 제자들은 우리가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왜냐하면 그 주변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을 노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건들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른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쉽게 건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일제 막 건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거라는 그 두려움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뿔뿔이.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자기가 원래 있던 고향으로, 자신이 원래 하던 일이 있던 그 고향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자, 그 제자들은요 너무도 힘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힘없이.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다시 고기 잡는 일을 할 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삶의 이유를 정해주셨고요, 삶의 방향성을 정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반드시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삶의 이유가 없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모세와 그 제자들, 그 아무런 이유 없이 살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셨어요. 어떤 선한 뜻?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무기력하고 삶의 방향을 잡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모세와 제자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힘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각자에게 맞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그 힘을 찾아야 돼요. 그 힘을 꼭 찾으시는 여러분들의 그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삶의 이유가 없다고, 하고 싶은 일이 없다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고 좌절하지 않아도 돼요. 그 시간은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푸대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정생명교회 우리 분이엘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힘든 세상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죠? 한 여중생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그 후에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분열 청소년부 모두는 끝까지 견디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요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망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놓으시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놓으시면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망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놓지 않을 거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견딘다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구원을 주실 거예요. 구원. 지금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엄청난 은혜인지 깨달을 시간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에 나왔던 여중생처럼 어떤 일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은 어떤 일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앞에 있는 저도 모르고요, 여러분들도 몰라요. 그리고 각자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가 다 다를 거예요. 결국 결론은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시기를 지금 살고 있는 것일 수 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잘 견디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꼭 찾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렇게 영원하지 못하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 분이엘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 모두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구원을 다 받아서 지금은 잠시 무기력하게 아무런 이유가 없이 멈춰 있을지라도 나중에는 더 크게 뛰어오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지금 너무도 힘든데요, 그래도 그 힘든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저를 더욱더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악보가 있으니까 함께 가사를 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는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는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네,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너무도 정말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이 시간 후에는 정말로 기쁘고 또 감사한 일들과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힘들지만 정말 끝까지 버텨서 정말 구원을 얻으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할지, 삶의 이유가 없는 친구가 있다면 그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믿고 잘 인내하고 견뎌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주시고, 지금 삶의 이유가 있어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올 텐데 그것을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곧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방학이 시작되면 또 여름 캠프도 함께 시작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서 주제에 맞게 쉼을 얻어갈 수 있도록, 잘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쉼도 함께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또 살아갈 때에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하시고, 너무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 열심히 맡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며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셔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인정받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분이엘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